오늘 예배 방문하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도 있으시지만 해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정착할 때 물 설고 낯선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고 저 역시 경험해 보았습니다. 언어 문제는 기본이고 새로운 문화, 환경, 사람들 그리고 법규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죠. 미국 생활의 첫 발은 아마 여러분들 DMV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따는 걸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대도시는 모르지만 이런 시골 같은, 죄송합니다. 여기 시골 아니죠? 중소도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캔자스 지역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차가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죠.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정말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버지니아에서 1년을 살았는데 거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볼 필요는 없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마찬가지로 그 기존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DMV에 가니까 그 직원이 간단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제 키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키를 물어보는데 미국은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피트인가요? 키를 말할 때요. 근데 저희는 센티미터를 쓰잖아요. 제 키가 제 연령대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입니다. 170. 170입니다. 169도 아니고 171도 아니고 170입니다. 그래서 제 키가 170이니까 170cm 했는데 이 DMV 직원이 센티미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니까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5.03을 적었습니다. 5.03. 여러분 그러면 키가 어떻게 되냐면 변환하면 153cm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 몸무게를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요즘은 살이 쪄서 대략 한 70kg 정도 나갑니다. 또 70kg이라 했더니 또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110파운드 정확하게 49.89kg입니다. 이 양반이 제 키는 20cm 정도로 줄이더니 몸무게도 20kg 정도를 줄여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을 지금 보면 5.03, 110파운드 이겁니다. 사실 이 미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리, 무게, 크기 이런 단위가 한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스럽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수치나 무게를 재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길이를 재는 단위가 규빗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규빗. 이 규빗은 흔히 팔꿈치 끝에서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으로 말하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한 규빗의 길이는 정확하게 45.8cm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 팔꿈치 길이하고 우리 장로님 팔꿈치 길이하고 정확하게 45.8cm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각자 달라요. 길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규빗이 몇 센티미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같이 동역을 했던 이희주 목사님과 함께 양복점을 갔습니다. 정확하게 수선집을 갔습니다. 수선집을. 목사님의 양복을 한 벌을 샀는데 수선집에 가서 바지 이 기장을 줄일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허리를 재고 바지 기장을 재야 되는데 이 수선집 사장님께서 프로페셔널이더라고요. 기장을 안 재더라고요. 기장을 안 재고 무릎 정강이부터 발 뒤꿈치까지 정확하게 11.반 인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다. 이분은 기장을 재지 않고 정확하게 바지단을 어느 선까지 줄여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주일날이 되어서 이 목사님께서 새로 산 양복을 입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목사님 왜 양복 안 입고 오셨어요? 했더니 바지단이 너무 짧아서요. 잘못 줄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못 줄여서 다행히도 잘라진 거 가지고 가서 덧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입고 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 수선지 사장님께서 왜 그때 11점 반이라고 말을 하고 재지는 않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물건의 크기, 무게, 길이, 부피, 거리 이런 측정하는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로부터 중세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대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거나 황제가 되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도량령, 즉 단위를 통일시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단위가 통일돼야만 국책 정책을 잘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된다는 것, 기준을 잘 정한다는 것,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이끄는 목적, 그 목적으로 향하는 방향, 목적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좀 더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여러분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말하는 기준,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제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기준, 제가 무엇을 행하는 기준, 이것의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제 삶의 기준이라면 무엇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각각 삶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왔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군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두세 사슬에 묶어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천부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보려고 유대 사내들인 법정기관을 소집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기관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높은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정으로 말한다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대편에 바울을 불렀습니다. 출두를 시켜놓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재판을 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바울에 관련된 재판 기록이 등장하는데 오늘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 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는요 굉장히 무서운 집단입니다. 이 집단에서 이 공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로 고소를 당해서 판결을 유죄로 받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법정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23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입니다. 증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가 있는 증인들이 나타나면 됩니다. 특별히 유대 법정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증거를 대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증인의 증거란 것입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뒤이어서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은 크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순서를 좀 바꿔서 대제사장이 한 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나는 범사에 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입을 쳐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입을 쳐라 하니까 어떻게 쳤을까요? 손바닥 가지고 가서 바울의 입을 탁 내려쳤을까요? 네.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도구가 있으면 도구, 이 도구 같은 스틱 같은 걸로 그 방정스러운 입, 아주 그 불경건한 입을 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언급한 거예요. 어찌 그 죄수, 이 불경건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언급할 수 있느냐? 이미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지금 피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 상태인데 고소를 당한 사람인데 죄인으로 이미 인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을 쳐라 했습니다.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유대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당신 스스로가 왜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왜 당신은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느냐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에서 죄인을 고소할 때 반드시 몇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요? 예,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증인들을 불렀어야 됩니다. 증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 증거를 대기하고 그 증거가 합당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 외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습니다. 예, 목사. 그것도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목사입니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목사인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전임 대제사장을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살인 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그 전임 대제사장을 암살하게 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로마 정부에게 이걸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부. 예, 돈을 줘서 아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자기 주머니를 어떻게 됩니까?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성직을 매매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솜털만큼도 권력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이 좀 크게 소동을 일어났잖아요. 바울로 인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냐 없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좀 조용해야 자신의 권력 유지도 하고 자신이 돈벌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무슨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아나니아였고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재판 자리에 사내들인 공예원으로 출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자리는 죄송하지만 사두개인, 이쪽 자리는 더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입니다. 어디라고요?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상극입니다. 상극.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천사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맞는 거예요.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것은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영도 주시고 혼도 주시고 육신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신학적인 문제로 싸우기도 하는데 영과 혼과 육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는 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영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집단이 지금 같이 모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두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악한 일에는 어쩜 그렇게 하나가 잘 되는지 똘똘 뭉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하고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날에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적이거든요. 지금 내 편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모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울을 처형시킬 목적,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날은 그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작스럽게 내 편, 네 편이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하고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제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이 중요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편, 내 편이었습니다. 서로 편을 갈랐습니다. 그 자기 편이 아니면 헐뜯고 비난하고 갈라지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기준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상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상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네 편, 내 편 문제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갈라놓고 찢어 놓습니다. 어제 한 식사 자리에 갔었는데 시카고로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카고에 15만 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한인교회가 600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만 명에 600개. 상당히 많죠. 이 캔자스 지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몇 배입니까? 5,000으로 잡았을 때 몇 배죠? 자, 5만이면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인 거 아시죠? 15배 많은 건가요? 대략그렇죠, 서지사님. 예, 15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가요? 150배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카고는. 예.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교인 수가 약 40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15만 명에 400명이다. 가장 큰 교회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복음화가 잘 안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도 많이 갈라져서요. 하도 많이 찢어져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 갈라지는 걸 잘한다고 하죠. 그 또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잘 갈라져가지고 잘 퍼져서 널리 복음이 증거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은 네 편 따지고 내 편 따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본 겁니다. 쳐다보고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양심이랍니다. 그래서 선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양심이 뭐 났다고 해요? 털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양심에 털났다. 성경으로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악을 행하면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제 양심의 기준과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이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과 제 양심의 기준, 이 미국 땅의 양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과 다른 세계 곳곳에 사는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은 제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이 마이크 베이스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이 마이크와 이 베이스가 정확하게 맞는 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바보스러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다가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유니버셜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좀 사람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의심을 했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정말 맞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답을 주더라고요. 유니버셜. 뭐예요? 똑같다. 표준 규격이다. 무엇을 사든지 똑같이 잘 맞는다. 이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품은 유니버셜합니다. 표준 제품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제각기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의 양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기준은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양심의 기준,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헬러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요, 경찰차가 저 멀리서 삐오삐오 소리 나면은 자연스럽게 발이 어디로 갑니까? 엑셀레터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브레이크로 발이 갑니다.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에 두 수는 어떻게 파지합니까? 10시 방향과 2시 방향 파지입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끔 경찰관이 서 있거든요. 평상시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할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운전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저기서 서 있으면요, 갑작스럽게 제 손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손 파지. 왜요? 겁나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의 양심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의 생각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언제나 무수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그 양심은 점점 내 기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양심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과 삶의 기준을 정해버리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감옥에 있는 1000명의 죄수들이 있는데 1000명의 죄수들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긴 죄수들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의 피를 전부 다 주면은 그 죄수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목사인 제가 제 아들 피를 다 빼서 1000명의 죄수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1000명은 너무 적습니다. 10,000명은 어떨까요? 10만 명은 어떨까요? 100만 명은 어떨까요? 과연 제가 제 아들의 피를 빼서 100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생명 부지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못합니다. 제 삶의 기준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뜯어 말리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 부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몸의 피를 다 빼서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같이 하나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기준은 나에게 맞춰 살아가면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면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에 하나님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